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일단 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 9가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은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21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일, 이것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육체적인 욕망도 누리고 또 적당하게 성령이 행하시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맞추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 우리는 육체라는 몸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뜻,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세상을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았지만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습성들이 자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내면의 쓴 뿌리들이요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그 성도에게, 아마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이 선과 악이라는, 믿음과 세상이라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은혜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막 엎치락 뒤치락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은혜가 좀 충만했다가 어느 쪽에는 세상 속에서 막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가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일까? 막 스스로가 어느 때는 막 몸부림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뭐 저라고 죄 안 짓겠습니까? 뭐 죄 짓기도 하지요. 그럴 때 되면 막 자책이 든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이렇게 하면 되나? 막 스스로가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뭐 각 교회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그 설교의 내용을 다 지켜서 설교를 할까? 뭐 그런 궁금증도 있으시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뭐 다른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저도요, 어느 때는 넓은 길이 좋아 보여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그러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거지, 저는 뭐 완벽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다 따르고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막 불끈불끈한 것도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그 공고문을 냈어요. 공고문을. 그러니까 뭐 수십 명이 목회자들이 이제 거기에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 갖고 이제 추려서 한 이제 10분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청빙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대요. 목사님, 저희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설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목사님을 원합니다. 당신이 한 설교대로 그런 목사님이면 되겠습니다. 결국 10명의 목사님들이 다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설교대로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죠.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저도 잘 못해요. 제가 이 설교가 성도님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달하는 스피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사랑은 오래 참으라 그랬고, 사랑은 배려하라 그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구나. 이 깨달음을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성령의 열매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그거는
예수님의 품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빌립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 때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는 증거들이,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고,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안 돼요.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주에 설교를 했고 24년도 표회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비결 내지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내가 올해는 내가 사랑해야지, 올해는 화평을 해야지, 올해는 뭐를 해야지, 이 열매라도 내가 맺어야지 막 노력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돼요. 조금 된다 싶으면 홀딱 엎어지고요. 조금 된다 싶어 상황이 그러면 홀딱 엎어지고 홀딱 엎어지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성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연기를 하든지 대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아마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내 자신이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알지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게. 근데 어느 때는요, 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거나 생각지도 않은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쁜 행동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선행.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기특해. 아이고,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내 스스로가 막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든 무슨 수가 있어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하는, 다시 말해서 나무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무에 열리듯이 성령의 열매도 믿음 안에서 거하게 되면 맺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어려워요. 그냥 조금. 근데 그것도 금방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열매, 그것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그게 목적이 돼야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열매 사랑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 오래 참음을 주십시오, 온유를 주십시오, 절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그냥 주님 안에서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열매는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사실은 열매는 처음부터 크게 열리진 않아요. 그렇죠? 사과가 처음에 열리자마자 뻥튀기 뻥 하듯이 갑자기 크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자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모습 속에 보여지게 되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하고 또 그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는 세상 속에 막 그런 비바람도 맞고 고난도 맞고 걸어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많은 것, 완벽한 것 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한다고 해서 포기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실망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5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교회 주일학교서부터 안 해본 게 없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성령의 열매를,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자, 주님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열매가 맺어진다니까. 열매가 그렇게 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작은 열매부터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작은 열매가 조금 더 커지고 때로는 비바람도 맞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점점 풍성한 열매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맺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부터 23절까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그 결과는 패망이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이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하기에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